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자.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베드로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인생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하는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내 인생이 쓰임받는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행복이라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다. 이것처럼 이 세상에서 귀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던 주님은 오늘도 저도 부르고 여러분도 부르고 똑같이 부르세요. 오늘 이제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소명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출발이 나옵니다. 이로써 베드로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시몬이라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시작부터 베드로라는 삶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시몬이라는 삶은 옛 성품, 옛 자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육신적인 걸 말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이제 영적인 삶으로 출발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고기를 잡던 어부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지 8개월 정도 지납니다. 지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만남으로, 예수님과 두 번째 만남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 그 삶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 베드로를 제자로 따르도록 합니다. 어떻게 전개될까요? 첫 번째, 세 가지 시험을 통과를 합니다. 예수님과의 두 번째 만남 이루어진 이 베드로는 세 가지 영역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전에 작게는 크게는 알게 모르게 어떤 때 시험을 주고 우리에게 통과하도록 합니다. 자, 하나는 뭘까요? 섬김의 시험입니다. 섬김의 시험. 이 섬김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섬기기 위해서는 내 시간도 내놔야 되고 내 물질도 내놔야 되고 몸도 내놔야 돼요. 섬김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자신의 시간과 소유와 몸을 드릴 줄 알아야 사실 섬김이 되죠.
이제 오늘 성경 보면 베드로를 찾아온 시각이 어떠냐면 베드로가 하루 일과를 마칠 때예요. 근데 그때가 아침나절입니다. 자, 5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하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이때 아침 나절에 이제 오전을 말하죠. 그때 베드로와 다른 어부가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때냐면은 철야 작업을 하고 베드로의 하루의 일과를 보면은 고기를 밤새 동안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상품, 중품, 하품으로 분류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고 그물을 갖다가 이물질인 걸 다 씻어내고 또 이물질 걸러내고 그리고 그물을 한쪽으로 접어가지고 놔야 하루 일과가 마치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하루 일과를 마치는 그때에 그러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하루 저녁에 퇴근하고 이렇게 된다 하지만 여러분 남대문 시장 제가 동대문 시장 담임 목사를 해보고 보는 건데 그분들은 언제 시작이 되냐면 저녁 4시, 5시부터 이제 장사가 시작이 되고 아침 일찍 마치게 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서 잡니다. 낮밤이 바뀐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베드로가 그물을 씻을 때 하루 일과를 마무리 짓고 이제 그물 다 손질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타시면서 육지에서 배를 좀 띄우자 이렇게 말씀을 하죠. 5장 3절에 보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오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무리를 해서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딱 타셔가지고 그 다음에 육지에서 5m, 10m 정도 이상을 이렇게 뛰었을 거예요. 그 배가 정지된 배에서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배를 강대상으로 쓴 거예요.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배를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보신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그곳에서 다시 두 번째, 첫 번째는 섬김이라면 어떤 거냐. 지금 베드로의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고기를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자기 집에 보니까 병든 장모님 약값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얻은 게 없어요. 잡은 게 없어요. 그게 좀 허탈하죠. 힘들죠.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한다. 여러분 이거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제가 교회에서 예전에 일을 할 때나 이렇게 퇴근 시간이 딱 됐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성도님이 오신다 아니면 어떤 일이 딱 생겨가지고 일이 지금 해결하려고 보면은 두세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한 시간 내지 2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퇴근하려고 준비 중인데 그게 딱 오면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교육자들이 딱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때 자 마무리를 할 때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참 어떤 면에서는 좀 쉬운 일은 아니지요. 이 베드로의 입장에 보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안드레로부터 자기 형제로부터 메시아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메시아란 말은 들었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몰라.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이 배를 좀 써야 되겠다. 그랬을 때 배를 내드리고 자, 구체적인 헌신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자기 소유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섬김의 시험이 있다면 믿음의 시험입니다. 믿음의 시험. 이거는 뭐냐?
5장 4절 다 같이 하지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거는 이제 베드로는 자기 몸을 들여 주님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때 직업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어떤 직업이냐면 아버지, 목수인 아버지를 돕는 옆에 보조 목수 정도로 목수를 돕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세상 직업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거고,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어서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고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밤에는 어디 있고, 비가 내리면 고기들이 어떤 쪽에,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어부로 생활했으니까. 그런데 목수를 보조하는 그 직업을 가진 젊은 청년, 근데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 근데 아니 바다의 어부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이분이 사람들이 따른다고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그거는 자기가 갈릴리 어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험입니다. 믿음의 시험이 뭐냐?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수긍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들어야 돼요. 이거를. 어떻습니까? 이게 믿음의 시험이에요. 믿음에 있으면 가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깊은 데로 가서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을 때 그 다음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하시니까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면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제 믿음의 시험, 바로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요, 신앙이 성숙하는 것도 믿음이요, 장차 천국에 이루고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를 해요. 예수님도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를 하고, 그러면 이 새벽에 여러분이 오실 때 장마철이 진행이 되지만 오늘 또 이 새벽에 가면 하나님의 죄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내 삶에 그대로 펼쳐진다. 그 말씀에 나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새벽에 만나를 새벽에 거두는 것처럼 새벽만이 거두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 양식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올 때 그 사모함과 기대함과 그 말씀에 대한 바라는 것이 그대로 이 새벽에 채워지고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이나 믿음 없이는 못 산다. 믿음 가지고 가야 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옷을 잘 입어라, 아니면은 샤워를 잘해라, 아니면 넥타이를 잘 매라, 이런 거 요구하질 않아요. 믿음 가지고 나오기를.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중요하니까 제가 지금 2번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나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지적을 해요. 이게 조금 약간 들어가는
말인데요. 어떠냐면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 한국말은 그물이라고 똑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복수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이 그물은 실제로 한국어는 복수, 그물들이에요. 그물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어떤 그물이냐. 그러면 너 가지고 있는 그물들을 다 깊은 데로 가서 내려라. 그물들을 다 내려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건데 대답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면 이 베드로의 대답의 그물은 단수예요. 그물 하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여기에 전적으로 순종이 아니고 사실 반 정도도 안 된다. 이렇게 보통은 말씀하죠. 왜? 주님은 그물들 모두 내려라. 복수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물 하나. 뭐라고 베드로? 에이 뭐 내가 밤새도록 해서 못 잡은 고기가 이제서 잡힐 리가 있나? 말씀하시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물 하나 내려보지 뭐. 내려봐서 잡히면 다행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그물 하나를 내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히잖아요. 이때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져 가지고 고기가 새 나갈 때 베드로의 자아도 베드로의 약간의 불순종도 그 마음이 그때 그물 찢어질 때 찢어졌다. 이렇게도 해석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100% 신뢰하고 이 그물 저 물을 다 내렸다면 그물을 찢어질 필요가 없고 고기도 더 많이 잡았을 거예요. 여러분, 섬김, 믿음, 또 하나 순종의 시험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그렇게 베드로가 겉으로 보면 순종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떠냐면 오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니라 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서 시험을 통과하는데 섬김의 시험, 자기 시간을 내드리고 배를 내드리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물질, 소유, 시간을 내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믿음의 시험,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순종의 시험.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섬김과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 아멘. 그러기에 아무나 사실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통과해야만이 사실 가능하고 이렇게 해야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거지요. 자, 섬김의 자질이 있고 믿음의 자질이 있고 순종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 그대로 이제 온전한 신뢰를 갖고 따라요. 자, 첫 번째 세 가지 시험을 치릅니다. 두 번째, 시험을 통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시험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이 주님 말씀에 따라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히고 그물이 찔도록 잡혀 이걸 통해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발견해요. 어떻게 발견하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또 하나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내 자신이 누구냐?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이 두 가지 깨달음을 가지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이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나게 고기를 잡힌 이 사건을 직접 베드로가 경험하면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또 하나는 내 자신이 누구냐?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뭐라고 불러요? 고기를 잡히기 전에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을 이르되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지 선생님하고 불러.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안드레를 통하여 메시아라고 들었지만 베드로는 이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두 번째 만났는데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 선생님 밤새 차려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는데 선생님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물을 내렸는데 세상에 고기가 엄청 잡혀. 이거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경험이 많고 풍부하게 어부 경험에서 정말 자기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늦은 그렇게 분명히 깨달았는데 세상에 베드로 생각해 보니까 바닷속의 사정까지 아시는 분이라면 바닷속에 고기가 어디 있는 걸 아시는 분이고 이 정도 분이라면 이건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은 정말 메시아구나.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바닷속까지 고기 잡은 전문가인 자신도 모르는 바닷속까지 꿰뚫어보고 고기떼 행방까지도 알고 계신다면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아, 내 앞에 계신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누구시다. 여러분 이거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을 부를 때는 선생님하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현실적으로 한번 봐요. 어떠냐? 아니 고기를 밤새도록 잡으려고 하다 못 잡았어. 근데 주님 말씀에 저 젊은 분의 젊은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기를 엄청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정상인 줄 압니까? 이야 세상에 이거 일주일 동안 잡을 고기 아니 2주 동안 잡을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다니 놀라고 함성을 지르고 이 얼굴이 펴지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 저기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고기를 이렇게 엄청 잡았는데 와서 한번 봐라. 나는 요즘 우리말로 대박이 터졌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물, 이 그물, 저 그물, 그물들을 다 내려라. 사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반쯤 완전하게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물 하나만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혀요. 바다 속까지 보시는 저분은 누구냐? 깊은 곳까지 보면서 고기떼 행방까지 다 알고 있는 저분은 누구냐?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이시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고기를 엄청나게 잡은 기쁨과 거기에 함성을 지르고 이거 다 놔두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봐요. 어떻게 봅니까? 나를 떠나주시오. 나는 죄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깊은 바다 속에 내가 전문가였는데 나처럼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깊은 바닷속까지 아시고 고기떼 행방까지 아시고 모든 걸 저렇게 하시는 분은 진정 하나님이시다. 저 고기떼 깊은 바닷속의 행동까지 모든 고기떼까지 아시는 분이라면 내 속에 감춰있는 죄까지도 알 수밖에 없다. 저분은 내 속까지 다 보고 계신다. 그렇게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이거를 알고 자신의 어떤 게요? 저 정도라면 내 죄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무릎 꿇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뭘 발견해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대단한 귀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 전능하시는 분으로 그러면서 그걸 발견하고 보니까 나는 죄인이다. 내 속까지도 바닷속까지 꿰뚫어 보면 내 속까지도 다 꿰뚫어 볼 수 있다. 이거를 해서 무릎을 꿇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다시 강조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걸 정말로 아는 거고 그걸 알므로 나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니까 나는 죄밖에 없네. 죄인이네. 이거를 발견하고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죄는 멀리하고 회개는 빨리하고 우리 주님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베드로는 엄청나게 두 가지를 깨달아요. 이 깨달음이 있기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게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합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랬을 때 5장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희한하잖아요. 사람의 차원에서는 계약이 잘 돼가지고 엄청나게 큰 계약건이 터져서 대박이 나고 그러면 사람이 정말 이제 내가 신세 펴진다. 내가 이제 물적인 축복이 엄청나게 온다. 고기를 잡았으니까 이게 기세등등할 법 하는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쉽게 말하면 오돌오돌 떱니다. 떨어요. 왜? 베드로의 인생에 시몬 인생에 자기가 겪어본 게 아니라 이런 겪어본 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돌오돌 떠는 이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 지금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넌 지금까지 고기 잡았지? 고기 잡고 직업으로 살았지? 그런데 이제 차원 높은 삶이 있다. 소중한 삶이 있다. 너 시몬이 아니고 이제 베드로다. 그러면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더니 5장 11절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제자로의 삶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모든 걸 버려두고 그물도 배도 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르느니라. 다른 사람에게 맡겼겠죠. 그리고 알아서 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 이게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이지만 다른 본문서를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그리고 따르는 삶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간단한 성경 본문에 이 기적이 사건을 통하여 근데 모든 걸 놔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두 가지. 자기 직업에 나름대로 먹고는 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삶이 모든 것보다는 이분을 따라가는 게 정말 귀한 거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내게서 뭘 원하시면 내 시간을 원하시면 내 물질을 원하시면 내 몸을 원하시면 그걸 드려야 그것이 섬김이고 그리고 그걸 드릴 수 있도록 어떠냐? 뭐고 작용이 되냐? 믿음이 있어야 그게 작용이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결국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마무리로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쭉 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모든 것은 순종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 순종을 아무나 하나 세상에서 그런 가요 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종은 아무나 하나. 그런데 이 순종을 하기까지는 어떻습니까? 그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순종이 되고 사랑이 있어야 순종이 돼요. 이게 아니거든요. 왜? 여러분 섬길 수 있거든. 내 거다 내 거를 드릴 수가 없지 내 거를 줄 수가 없지 왜 내 거를 줘? 이런 사람은 절대 순종 못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려고 이 섬김을 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뭘로 갑니까?
섬김과 동시에 믿음과 순종으로 같이 가요. 그 순종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정말 내 삶에 원하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그대로 드릴 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소중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집에 물건들 가운데 어떤 물건은 사기는 했지만, 가격을 매기고 사기는 했지만 전혀 쓰임받지 못하고 집안에 방치된 물건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물건은 계속 쓰임받다가 이게 어떻게 해요? 이제 시후가 지나서 색깔도 변하고 이렇게 했지만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냐?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느냐?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 주님께 쓰임받는 보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아가는 게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걸 놔두고 주님을 따르다고. 그런데 주님을 따르다고 가면서도 옛 시몬의 옛 자아가 있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럴지라도 주님 모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길,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쓰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쓰시길 원하신다. 그러면 내가 기꺼이 내가 섬김으로 내어드리고 믿음 붙잡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 받으리라. 여러분,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여러분께 이제는 나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 손에 붙들려 소중하게 쓰임받는 교회, 이거를 여러분 이제 귀에 익숙할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마지막 때 주님 손에 붙들려 소중하게 쓰임받는 교회, 거룩함을 가지고 신부단장하고 거룩한 세마포 입고 주님 다시 오실 거를 준비하는 교회, 마치 신부단장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는 거룩함으로 승부가 나는데 세상과 교회 안에 보면 거룩과 계속 멀어요. 말하는 거에서, 행동하는 거에서, 그 다음에 돌아가는 것에서 거룩과는 계속 멀어져 가는데 그거는 세상이 모든 영향이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나 자신이 뭐냐,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섬김, 믿음, 순종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비한 축복도 넘치게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운전으로 섬기고 반주로 섬기고 드럼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로 섬기는 손길들 위해 그 섬김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믿음과 순종과 더불어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이 자리의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나라를 위하여, 교우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중보기도로 섬길 때 하나님 그 섬김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주님 손에 붙들려서 소중하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이 새벽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문제마다 기도 제목마다 해결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이 새벽에 홍해길이 열리듯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듯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